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인이 아닌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사실 딱 정해진 절기가 5가지를 감사절기로 보내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절기들이 아마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활절, 굉장히 큰 명절이자 절기이고 고난주간까지 지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왜 교회의 절기 가운데 굳이 종려주일까지 기념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시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걸 이런 의미로 교회가 절기로 삼아서 매년 되새기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짐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최소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어야 합니다.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저희가 했었는데 3가지 절기, 꼭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야 되는 것. 3번 이상인데 3번은 무조건 가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짧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 자꾸만 외우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때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3번 가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또한 그 절기를 지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월절 전에도 꾸준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방문하신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작년에도 가셨고 재작년에도 방문하셨고 그 전에 초막절에도 가셨고 그 전에 오순절에도 가셨거든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은 갈릴리를 주변으로 유명했던 지역적 스타였습니다. 갈릴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지역적 스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국구적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국구적 스타를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던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인데 너무나 이상한 건 일주일 만에 이 전국구 스타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5일 만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고난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까지 이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에서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앞에 종려주일을 먼저 기념하는 것인데 부활절에 집중하고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까 교회가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지 않고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많이 기억하고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난주간까지는 하는데 부활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깜깜하니까 일단 빛을 좀 만들어 볼까? 빛 만들어 보니까 궁창도 만들어 볼까? 그러다 보니까 땅과 바다도 나눠 볼까? 어차피 뭐 있으니까 여기다 식물 좀 심어 볼까? 하늘에는 새를 띄우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가고 땅에는 이제 동물들 살게 하고 다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급급하게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요, 핵심이 안식일에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씩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켜 이런 안식일로 알려주시기 위해 천지를 7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진짜 천지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냐 아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5일 만에 만들었다, 1억 년 만에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안식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 그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를 일주일로 묘사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은 안식에 있으셨지만 첫째 날은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첫날의 시작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그대로 천지 창조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날 그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부활절이 끝나면 이어서 출애굽기를 하겠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정착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법을 수여된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 왕과 백성이 존재하는 우리는 나라다 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은 이후로 그들이 이제 언약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기간에 그들과 함께 마지막에 떡을 떼면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임을,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적 계획의 시작점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종려주일에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듯이 나를 회복시키셨죠. 이걸 내가 기념합니다. 언제요? 종료주일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은 안식의 날, 우리 안식의 날이 어디냐면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까지 무슨 기간으로 보내요?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탄탄대로로 살았나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됐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언제까지? 부활의 안식의 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삶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아 어려워. 이거와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참 힘들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사는 고난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고난이죠. 그러나 교회는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내가 속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도 않고요. 이 세상이 그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레슬링 선수 제가 하는 거 봤는데요, 이 악물고 눈에서 피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손이 터져라 연습을 합니다. 그들이 훈련할 때 옆에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훈련이 너무 기쁘신가요? 훈련이 행복하신가요? 아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만두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관두지 않아요. 왜요?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는 다 아시나요? 굉장히 빠른 선수죠. 이 선수라고 여러분, 이 선수가 다음 올림픽에 예를 들어 뛰었을 때 모두가 다 100m의 우승은 우사인 볼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사인 볼트가 다음에 내가 올림픽 나가면 우승할 거니까 오늘 놀아야지, 오늘은 게임해야지, 오늘은 술 먹어야지, 오늘은 친구들과 어울려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긴장하고 더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올림픽의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요, 조금은 좀 쉬었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1시간 덜 한다고, 오늘 하루 쉰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다름질의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도 인내와 절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누군가 떠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올림픽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누가 막 뒤에서 민다고 해서 그래, 네가 누군가 날 미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동기부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게 확정이 됐으면 좀 하루쯤은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년쯤은, 한 달쯤은 내가 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해. 너가 편안하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간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은요, 진짜 두드러 패서라도 데리고 오긴 하겠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자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1년 쉰다고 해서 별 큰일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걸 확인한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교인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평강교회 와가지고 저 등록할게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사람은 평강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빠지기도 하고요.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교인이 아니라 교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한다라면 저는 종려주일에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에 이미 승리자가 되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에선 그 승리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의 삶이 너무 이상해 보일 거야. 세상에서 너를 볼 때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 되게 외골수도 볼 수도 있지. 뭐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주변 사람들이 줄 수가 있어. 그때 너는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실패, 그러한 어려움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인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요한이 전해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교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전쟁이 나서 예배당이 다 없어지고 나 홀로 예배당도 없이 목회자도 없이 모든 인터넷은 다 끊겨서 나에게 있는 건 이 다 낡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내 손에 그 십자가, 종려 나무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좀 애굽의 재앙 때처럼 이렇게 좀 빼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혼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가 저 사람들과 왜 겪게 하시는 것, 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성장될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이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애씀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오직 그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